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 7일째 되는 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7일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개념이 뭐냐면 시간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은 축복받아야 될 시간이 축복받을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시간 속에 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걸음마부터 배우고 학교 다니고 열심히 해서 졸업해서 직장 다니고 가정을 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이 들고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 이 세상을 다 떠나요. 저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님들,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가 마지막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서로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말 잘하고 무언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면 굉장한 걸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이 죽음 앞에 서면 뭘 하나 깨닫냐면 딱 하나 깨닫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이 세상에 시간에 구속되어 있다가,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진정한 시간, 자유의 시간을 향해 가는데 그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모든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내 시간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파묘라는 영화를 봤어요. 1000만 넘었다고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재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영적으로 도전을 주려고 보는데, 그 영화를 보면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땅이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저주받은 땅이 있고 축복받은 땅이 있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해요. 우리는 땅에 귀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면서부터 인생은 가치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내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의미고요. 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되겠지만 무의미한 시간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새로운 시간으로 재창조되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건져낼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제일 먼저 눈 딱 뜨면 뭐부터 하세요? 우린 주로 셀폰부터 봅니다. 유튜브 보고 오늘 소식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부터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침에 눈을 딱 뜬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간,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 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딱 뜨는 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흑인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막 싸우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4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70대에 나왔습니다. 우리 종신형을 받았는데 못 나올 건데 기적적으로 70대에 나왔습니다. 무려 27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래 감옥 안에 있다가 나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의 회고록에 보면 한 기자가 이 만델라에게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아니, 당신은 27년 동안 그렇게 중노동을 하고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감방 안에 장소로 보면 최악의 상태죠. 그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좁은 감방 안에서 감사라는 그 내용을 통해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장소는 더 이상 나를 구속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감정이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이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요. 눈을 뜨기가 두려운 거예요. 눈 뜨고 보면 이 세상에 나가 먹고 살 일, 애들은 학교 가고 공부할 일, 이 피 터지게 싸우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사기를 많이 당하죠.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보면 뭡니까? 겁부터 팍팍팍팍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구원주가 나다. 그래서 돈 집어넣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합니까? 아주 똑똑한 교수님들도, 똑똑한 닥터들도, 변호사들도 당해요. 왜? 두려움은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1절을 보면 두려움을 만난 한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기 나오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7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경에는 항상 첫 구절이 중요해요. 그 후가 도대체 언제일까? 그 후라는 건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서도록 권고를 했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나라가 잘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바다 저쪽은 사해 저쪽을 말합니다.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30마일 거리예요. 하루 늦으면 이틀 만에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느낀 마음이 뭐냐?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 하나님은 왜 이 엄청난 일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애를 썼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마음속에 한 가지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인데 어떻게 해서든 조금 말씀에 벗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싸울 때 같이 연합을 해서 싸움에 나갔다 2번이나 죽을 뻔하고요. 자기 왕족들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합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요, 여호사밧 마음속에는 이 규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규모에 대한 열등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다.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다. 그런 어떤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 이웃나라 세 나라가 합해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인원이 몇 명이냐면 116만 명이에요. 116만 명이면 개미떼와 같은 사람입니다. 30마일 거리. 전에는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합작에 대해서 자꾸 땅 차지하고 자꾸 아람을 이기고 그러다가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그때부터 여호사밧을 하찮게 여깁니다. 쳐들어왔어요. 그것이 오늘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만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7, 80년대만 해도 교회는 폭풍 성장했습니다. 교회만 지으면 예배당만 차리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여의도 수목의 조 목사님이 구역장들 다 나가죠. 다리 막으라고. 구역장들 다 나가 막았다니까요. 어디서 와가지고 귀신 노래 부르냐고. 우리 그때는 아무도 말도 못했어요. 파워가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어떤지 보세요. 지금은 교회를 향해서 막말을 하고 함부로 말해도 아무도 찍소리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오늘 3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니, 갑작스런 일이 벌어지고 갑자기 위기가 오면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사는 게. 그런데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116만 대군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눈을 들어서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묵상을 합니다. 나 쳐다보니까 두려운 거죠. 나는 이길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안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생명과 가치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냥 하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역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 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이전에도 구스와 100만 대군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의 아합과 연결되어서 아람과도 싸웠습니다.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데 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두려움이 더 많아요. 한 대 맞은 사람보다 2대 맞은 사람이 더 두려워요. 왜? 맞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전쟁은 죽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여호사밧은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다만 두려움을 어떻게 맞설 것인가. 저도 사실 제 속에 계속 이 싸움합니다. 우리 교회가 17년 됐죠. 그래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백목사를 봐도 별 거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헬라어로 그걸 신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로 이곳까지 교회가 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저는 무슨 싸움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역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도 이후도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아니 백목사가 무슨 어디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은 똑같은데 나는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낙성식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언제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습니다. 야, 내가 온 세상에 다 있는 하나님인데 집이 왜 필요하니? 그러면서도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줘. 그래서 아들 때에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성전을 짓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감사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두겠다.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 나는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믿으니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전력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그 반대다. 기도에서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반면에 참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이다. 그럼 이건 체념이 아니냐? 자신이 이제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그렇다. 기도는 무한한 자기 체념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세우면 당신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도망쳐라. 그리고 당신을 창조하신 그분께로 가라. 자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뭘까요?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못 벗어나요.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해도 안 돼.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돼.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묻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묶인 자에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고 자유케 하고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주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풀려나는 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뒤에 여호사밧이 드디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네 번째, 드디어 호소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뭐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끝나느냐?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뭐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7년 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문 닫을 뻔했습니다. 그건 내 잘못도 아닌데 정말 문 닫을 뻔했습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만민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 뭐부터 해야 되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셋째 날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라.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서 넌 나만 사랑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눈만 뜨면 말씀 가르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만 목숨 걸어. 그러면 내가 너 배부르게 해줄게. 저는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신다. 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내가 혹시나 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테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옵니다. 오늘 14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이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호소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누구에게 왔느냐면 여호사밧에게 바로 들리거나 선지자를 통해 온 게 아니라 한 평범한 레위 사람, 평범한 야시라는 사람에게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말씀이 들려오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시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렵게 만들면 돼요. 두렵게. 딱 긴장시키면요, 사람 딱 잡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또 하나는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못 삽니다. 이런 건 어리석은 기도고요. 하나님, 이 내 문제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 줄 아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여러분, 1904년 1월 1일 웨일즈의 한 작은 마을인 모리아라는 교회에 목사였던 청년 이반 라버츠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이 청년 목사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하고 밖에서도 전하고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20세기의 가장 큰 부흥운동 중에 하나인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는 거예요. 웨일즈라는 지역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큰 부흥 중에 하나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어떻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시대는 늘 힘들었어요. 지금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 문제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뭐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응답이 오고 나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는데 희한하게 전쟁을 합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송팀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 영원하리라. 이게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누가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군대 앞에서 찬양팀이 찬송가 부르고 정신 나간 전쟁이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22절 이하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복병이 누굴까요? 천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두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천사들은 움직이도 않아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이니라. 여러분, 복병이 뭔 줄 아세요? 안 보이는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기억하십시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지만 이게 너무나 안 되니까 자꾸 패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비즈니스든 아이든 내 가정이든 별의별 일이 다 터질 때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울증에 빠지는 줄 아세요? 너무 자기를 많이 묵상해서 그래요.
내가 묵상한다고 나한테서 답이 있나요? 그런가 하면 남에게 너무 묵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할까? 너무 묵상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축복이라는 걸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그 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 반드시 교회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